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제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반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0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면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이 바로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는 여정에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이제 제일 먼저 예배를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을 세우고 정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속죄일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하시다가 이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절기들은 그 농업과 기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도 기후 그리고 이제 농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레위기를 말씀을 받을 때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제 광야를 떠돌던 40년의 시간이죠. 실제로 농산물이 없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면 먹을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양 같은 데서 짜낸 젖만 있는 것이지 농산물은 거의 없는데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추수하고 곡식을 쌓으면은 그때 지킬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절기들이긴 하지만 이게 광야에서 지켜졌는가? 6월절이나 몇 가지는 지켜졌겠지만 아마 다른 절기들은 크게 지켜지기가 좀 어렵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은 보죠. 그럼 이제 이 절기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지켜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과 우리의 사고방식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 그러면 아침에서 저녁까지죠. 해가 뜬 데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안식하는 쉬는 날까지도 창조 하나 일부분으로 두셨다는 거죠. 6일까지 창조하시고 쉬는 날 포함해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한자로 쓸 때 주의 날, 그렇게 일주일의 첫째 날을 시작하는 날로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안식일이 그럼 왜 꼭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섯 날 동안은 일하지만 하루는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는 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절기는 6월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첫째 달 열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저녁이 되면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달 열나흔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은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걸 지키지 않았던 모든 집의 장자와 처음 태어난 모든 동물들의 첫째도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6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빵이 있는데 거긴 평소에는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먹었는데 이때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면서 기념하라. 이걸 보고 6월절과 무교절이 붙어있는 날로 꼭 지키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마지막 그 날이 이제 6월절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6월절 유대인의 절기가 우리로 얘기하면 고난주간이 나중에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날은 초실절, 처음 곡식을 거두는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곡식을 거둔 때는 가을이 아니라 온유월이죠. 이 보리. 그래서 초실절은 우리의 절기로 따지면 맥추절과 같은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절기를 지킬 때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이 절기 때는 꼭 이웃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문화입니다. 유월절도 그렇고 초실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 처음 곡식을 거두면 자기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끝이 아니라 이웃들과 또 제사장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 그래서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이제 또 나오는 것이 77절. 이게 한 주일이 7날이죠. 7날이 7번 지내는 77절.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그날은 오순절, 50일이 지난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감사의 절기로 들여서 추악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절기로 보면은 이게 오순절, 6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지나가는데 오순절이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함께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재하죠. 그래서 오순절이 시작이 되면 우리가 오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우리는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날.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늘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절기도 똑같은데요. 오순절이
그때도 맥추절이 끝나면서 다 곡식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도 똑같이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절기의 정신들입니다. 곡식을 베어도 밭 모퉁이까지 싹싹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것 혹은 구석에 있는 것을 비록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또 나그네들 즉 거류민들은 그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죠. 눈치 보고 그것을 떨어져 있는 것을 죽게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그래서 절기들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화려하게 예배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지키도록 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 속죄일이 나옵니다. 속죄일.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좀 괴롭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속죄의 날로 지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날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나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켰는데, 초막절은 우리 문화로 하면 원래 그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텐트, 즉 초막을 치며 살았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 절기로 따지면 우리 추석하고 참 비슷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의 전통 절기는 추석이고, 미국 사람들이 지켰던 절기를 우리가 이제 절기해야 되는데, 이 날을 보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은 집에서 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출애굽하여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마당이나 길 모퉁이에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자는 사람도 있고, 저녁은 그곳에 나와서 가족들하고 다 나와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걸 서로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날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절기를 왜 그럼 지키도록 했을까? 우리도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죠. 근데 주일 예배 드리고 신앙을 잘 지켜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화가 되면 이게 그냥 익숙한 채로 습관으로만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절기를 지키게 되면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1년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특별히 우리가 6월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대신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는데, 할 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맥추감사절이 되면 1년에 반쯤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절기들은 우리가 자꾸 잊어가는 믿음을 한 번씩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금도 지킵니다. 우린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순절, 그리고 또 뭐 맥추감사주일도 지키고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또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지키면서 한 번씩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절기만 지키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늘 이 절기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 정신은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진 않지만 공동체, 교회 안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사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늘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동시에 이웃들 돌보도록 한 것, 이 정신만큼은 우리가 잊지 않고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 또 주변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은 습관이 되면 참 좋겠는데 좋은 습관보다는 그냥 일상화가 된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는 습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보다는 오늘도 주일이니 교회 가자, 그렇게 무뎌진 우리의 믿음과 감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다시 한번 회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 속에서 주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때로는 그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밭의 모퉁이는 다 베지 말고 땅에 떨궈진 곡식들도 거두지 말고 줍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말씀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깨달아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